이사야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은총을 악인에게도 주시는 의도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볕을 고루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의도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입으면 의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은총을 입어도 의를 안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입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은총을 입고 의를 배우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줄 때는 의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없는 악인들이었죠. 예수 믿으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듣고 안 배운 자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우지 않으려 하여서 못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생활에 나타납니다. 햇볕과 비, 바람, 물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려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하나 소용없죠. 악인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땅, 거기 같이 살면서 더불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애가 공동묘지 옆에 사니까 맨날 곡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자, 악인이 자기 주변에 예수쟁이가 많아요. 친척 중에 시집 오니까 예수쟁이들이 많고, 이사해 보니까 주변에 교회들도 많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믿는 친구들이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거기서 안 배우는 것을 넘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다. 거기를 놀이터로 삼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많네. 재밌다. 내가 여기서 똥칠하고 다녀야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애들인데 아이씨 일부러 떠드는 애들 있죠. 예. 밥을 점심 때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2교시 끝나고 까먹으면서 남의 도시락 막 훔쳐 먹는다든지 친구들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그러는데 꼭 착한 애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다고. 악인이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그런 친구들 보고 좋지 않은 친구라 그러지 좋은 친구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재밌다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고의적으로 정직한 자를 멸시하고 부정직하고 가지한 짓을 행하여서 그 정직한 자들의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고의적이에요. 깨끗한 집에 일부러 더 똥 싸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학교에 못된 풍습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여학교에 밤에 몰래 들어가지고 교실에다 똥 싸고 나오는 저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불러다가 한번 야단치고 끝나면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악을 행하려면 자기들 땅에서 하면 그래도 좀 덜 나쁘죠. 근데 꼭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땅에서 그 악행을 저질러요. 악기는 그래요. 왜 그럽니까?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에덴을 더럽힌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위엄은 은총 중에도 거주자들이, 그러니까 정직한, 사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만 있는 그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은총을 입잖아요. 그럼 악인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땅에 딱 들어오면 죄지라고 들어가는 순간, 야, 이긴 좀 다르다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눈을 돌려버립니다. 나 못 본 걸로 하자. 그러고 해버립니다. 은혜를 모른 척 정직한 일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흔적도 본 적 없다. 자기 자신을 최면 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자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자기 눈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 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냐, 우연이겠지.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인데 우연이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부르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인데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소리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겪는 어떤 그런 일 중에 하나이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머릿속에서 눈으로 안 보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기로 작정을 해버리냐. 이건 하나님 뭐 상관없는 거야.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뭐 그런 일 중에 하나이겠지. 싹 제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펼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고자 아니하여서 본 것조차도 부정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거나 본 것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느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으로 느끼게 해준단 말이죠. 나는 못 느낀다 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지금 하나님이 이 육체 자극을 주시는 것도 자기가 그걸 인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이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본 적 없다, 나 들은 적 없어, 느낀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무지하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래도 숨을 바로 끊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정말 무서움에 죽음에 가까운 채찍질. 이런 벌을 내리면 죽음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죽게 하기 전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를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외면했지만 이거는 외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불 속에 손을 넣고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거 왜 얼음이, 누가 이 얼음이 갖다 놨지, 얼음이 정말 시원하네, 그렇게 한들 손 뜨거운 거 못 느낄까요? 느끼죠? 자, 3일 굶었는데 배부르다, 오늘 갈비탕 먹을 때 배부르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극복됩니까? 배 부른 걸로 됩니까?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육을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으로 쳐버린다고요. 평시에는 내가 못 본 거지 뭐, 못 본 거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몸이 편하니까. 그런데 몸이요, 극히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못 본 것처럼 취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힘들어 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분명히. 일어설 수 없는 짐을 어깨에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정도는 뭐 지고 할 수 있지 뭐.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내 힘으로 너끈히. 그런데요. 이 건방진 소리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소 10마리도 못 질 짐을 어깨에다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쩔까요? 뭐 별일 없지 이걸까요? 아니요. 숨도 못 쉬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킥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애굽의 9번째 재앙이 어둠입니다. 손에 잡히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감지하는 깜깜함이 아니고 어둠, 곧 죽음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죽지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장자를 죽여버리는 심판이잖아요. 죽지는 아니한데 사람이 꼼짝을 못하겠어요. 왜요? 움직이면 죽음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인 만큼. 우리 손가락만 까딱 해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살짝만 움직여도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다. 숨 좀 쉬려고 가슴만 좀 크게 해도 죽음이 가슴을 확 뚫고 있는 느껴서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몸서리 친다고 어깨를 약간 움츠니까 또 죽음이 훅 뚫는.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그 공포 이게 싹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9번째 재앙. 그냥 어두웠다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어둠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전에는요. 저 밖에서 우박이 때려고 밭이 타도 창문 열고 구경하면 되는 거였어요. 뭐 살다 보면 저렇게 밭이 타는 우박도 한번 불룩 떨어지고 그러는 거지. 와, 몇십 년 만에 한번 겪는 일이네. 있다고 취급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관뚜껑 닫힐 때의 느낌이 몸으로 이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그거예요.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못 봤다. 나는 못 느꼈다. 나는 못 들었다. 그런 소리 못하게. 자, 이래도 못 봤어? 이래도 안 느껴지니? 이래도 나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겠어? 바로 데려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에 버리면서 부르시는 마지막 벌이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정말 이겨내기 힘든 두려움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개는 그때 나왔다는 간증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뭐 등등등. 참 그런 간증들이 그래도 좀 들을 만한 간증들. 왜냐?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11절에 누가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있는데 못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가 한 사람이 길 가운데서 손만 높이 들어서 다 보이는데,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미친놈이 깨댕이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거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 그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서 칼을 높이 쳐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겠다 쓰였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보지 아니하려고 작정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안 봤다는 건 일부러 눈을 감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눈을 잡고 열어버린다고요. 이래도 안 보여?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은총을 주셔서 회심으로 이끄는 마지막 기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까지 가벼이 넘겨버리는 악인이 있어요. 역시 악인은 악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신가요? 포기 안 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포기 안 한단 말이 그런 악인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은요, 악인을 구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불의로 간주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막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고요. 그걸 포기하잖아요. 자, 악인이 나는 끝까지 못 봤어. 딱 죽었어요. 나는 못 봤지롱. 이 땅에 태어난 삶 중에
수십억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못 보고 죽었을걸?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악인이 회심을 안 할지언정, 회심을 안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고 죽게 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한두 번 해보고 있기는 안 되겠다 했으면 우리 예수 안 믿었어요.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 때 내버려두면 예수 안 믿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끝까지 안 나온 사람,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고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세요. 악인을 마지막까지 기회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천국 가자 이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는 여호와라는 걸 알리는 일, 예.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십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고 죽게 합니다. 보면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였던 사실을 반드시 그 자신이 시인하고 알고 죽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알고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쟁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할 때는 부인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게 하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인정합니다. 비닐을 얼굴 뒤집어 씌우면은 아무리 공기 좋다 무슨 소리 있습니까? 숨이 막혀 죽는데. 그런데 그때 깨달으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숨 막혀서 죽는구나 알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헛것을 본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헛것이 아니고 사시는 건 참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영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새까만 것들이 어젯밤에 왔다 갔어. 죽었던 누가 보여? 당신에게 죽음이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그 다음에 귀신을 무시했는데, 예수 믿는데 귀신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같이 귀신 이야기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그 귀신에게 잘해야 된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보인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이제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마땅한 걸 지금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들려줬어요. 한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은혜를 입고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계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수치면서 동시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일.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백부장도, 강도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여 영광을 취하시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야 내가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르렀구나, 막다른 데 이르렀구나, 이걸 말은 못하지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보겠다고 눈을 돌렸는데
바로 그 방향, 하나님을 안 보기 동안 바로 그 방향으로 계속 왔는데 거기 그 방향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뒤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되면 하나님 못 보이는데 막아버립니다. 앞만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앞이란 거는 낭떠러지요. 그 낭떠러지 밑에 엄청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과 공포로 몸서리를 치는 바로 그날, 여러분 성경에 의인을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가 본 방향은 하나님 계신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이 방향,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이 방향,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불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했던 교회 새가족실, 새가족 교육하는 방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큰 그림인데 여러분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는 성화류의 그림이 아닙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역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낭떠러집니다. 뒤에 오는 사람도 앞에 불인지 몰라요. 앞에 따는 사람이 떨어진지 몰라요. 계속 밀고 옵니다. 뒤로 빠꾸고 안 돼요. 그 미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근데 그 불길이 엄청나게 타오는데 그 위에 이쪽 절벽에서 저쪽 벽으로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로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요 밑에 불이 있는데 그 위를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새가족 부실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복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는 길.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돼.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그때가 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런 악인들은요 자기 몫의 불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 불꽃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셨고 일하셨는가를,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 일을 무시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심히 부끄러워 말해 수치와 이를감, 부끄러움 부활이 있다 그랬죠. 예. 자기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부끄러워하면서 바로 자기 행위의 몫으로서 자기 몫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죠. 지옥은 안에서 잠긴다고. 자기 선택으로 들어간 곳. 하나님이 안 막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네가 선택한 대로 가라고. 로마서 말해서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사. 정말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받을 줄 알아야죠. 은혜를 주실 때 정말 받을 줄 알아야지. 그 은혜의 순간에 은혜를 무시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악이 되면은 바로 딱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셀 수 없는 불꽃이 위로 막 솟아오른답시다. 그 중에 한 불꽃이 그 사람 몫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그 사람 몫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의 편이 꼭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 좋은 것이 있지만 각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랬어요. 면류관이 많이 있지만 하나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 써보고 내일은 네 써보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게 있고 네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불모도 어딜 가나 불이지만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만 따라다니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악인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준비된 불꽃,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 그 사람이 영원히 겪어야 될 수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방이 있고 그 사람이 입을 수위가 있고 그 사람이 누울 자리가 딱 있는 것처럼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불못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쩐다고요? 정직한 자들의 땅을 놀이터 삼아서 악을 행하기를 즐기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보고서도 아니 처음에는 나는 안 본다고 끝까지 왜? 나중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핑계해야 되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떠서 보았던 그런 일들은 우연이나 뭐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상의 어떤 하나의 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고, 그런 인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의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자기 몫의 불꽃에 태워집니다. 뭐라면 성에 삼킨다 그랬어요. 그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면 확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천하 인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소년시와 소년과 소녀의 시절이 지났습니다. 요즘 말로 소위 리즈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20년 전 사진 보면 이때는 젊었다. 깐난 아이 보면 나도 이랬었는데 무슨 말이죠?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같고 내일이 오늘 돼서 또 하루 같고 그러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해야 됩니다. 의로운 일은 찾고 또 찾고 취하고 또 취하고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신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보면 여러분 잘한다고 전부 다 칭찬하는 말들이든가요? 아니죠. 칭찬 조금 있고요. 책망 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교회에? 신자한테 이런 일이 초대교회 신자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일들이 엄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가르쳤던 교회인데 얼마 못 가서 편지를 써서 다시 가르쳐줘야 될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천에 없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도 내가 전해드린 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성경에 뭐냐면 미혹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더냐? 첫 번째 서신 처음에 세운 교회에 속했던 갈라디아에 하신 책망입니다. 대단한 사도가 가서 가르쳐도 얼마 안 지나면 희한하게 해요. 어디서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뿌렸다고. 잠자는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다시 분을 내어서라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잊은 든바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자꾸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마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사도에게 배운 교회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21세기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그 설교 들었던 건데요. 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서는요. 마귀한테 나 잡수시하고 들어가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제사 드렸다니까요. 이방 신전 지으면서도 성전 제사 드렸어요. 오늘도 교회 갔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다른 데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을까요? 네?
왜 제일 깨끗하고 거룩한 인간들이 있다는 성전을 가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었냐고요. 거기서 장사하고 짐승 팔고 별짓 다하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했어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말은 그랬지만 영광 관심도 없었죠. 제일 거룩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상을 둘러볼 때 제자들도 근데 그 의로운 일을 보고도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주의 성전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킨다. 보세요. 의인은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삼켜짐을 당해도 악인은 자기 불의 싹스로 불에 삼켜짐을 당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을 가르쳐줘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면 속이 터지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귓등으로 제껴버리면 분이 나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확보한 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 또한 얼마나 화가 나고 진노할 만한 일인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네 육이 한번 감당하는 것 보자 하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전에 육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넘겨버린 사람은 자기 몫의 불 속으로 삼켜짐을 당하리니 아버지 결코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 이때 주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지 마귀가 우리를 희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여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 정직한 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